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한 세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는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인생, 인도하시는 인생을 향한 대표적인 말씀이 1절과 2절이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묵상하는 크리스찬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쇠하는 자가 됩니다.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망하는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쌓인 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야구 감독의 사인에 한번 제가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감독들의 사인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손 갔다 오른손 갔다 이마를 짚었다가 손가락을 2개 폈다 3개 폈다. 그런데 이게 도루를 하라든지 2루까지만 가라든지 아니면 번트를 대라든지 장타를 때리라든지 포수는 포크볼을 던지든지 직구를 던지든지 다 작전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사인대로만 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것인가? 내 경험대로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99.9%.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 승리할 확률이 100%.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이라는 말은 한자로 묵묵할 묵, 생각할 상입니다. 묵묵할 묵, 생각할 상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meditation,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고3이 오늘 원서를 써야 되는데 약학과를 갈까 의학과를 갈까 깊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어원은 라틴은 메티켈루스인데 메디신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약의 어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것을 소화를 해서 온몸으로 특히 아픈 곳에 보내서 치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안에 풍성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앞에 앉아서, 자, 내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내 생명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명이 뭡니까? 깜깜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추어줘서 빛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조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묵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가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창, 마음의 창, 의지의 창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주야로 묵상하며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직장도 가지 말고 집안일도 돌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즉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이 가슴에 담겨진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 열매 맺어라. 실천하라. 아멘. 실천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다. 일치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멘은 참 감동되면, 아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슨 은혜든지 그냥 일단 아멘 해놓고 봐.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 아멘 해놓고 봐. 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두 번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꽃피어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중생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성숙해졌는데, 무슨 성숙에 이르냐면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 앞만 봐도 목사님 같습니다, 좀 뭐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면 기분이 좀 좋아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인생 사명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 같더라. 예수님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장성할 분량에 이르면요, 잡념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져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작은 일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영적인 깊이와 재미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식욕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지금은 꿀보다 맛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3000년 전에는 꿀보다 단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꿀 먹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설탕을 어머니 몰래 퍼먹는 걸 참 좋아했어요. 숟가락 가지고 한 숟갈 퍼먹으면 표시가 안 나. 근데 서너 숟가락 이렇게 떠서 먹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오늘 양을 체크하시던 어머님이 그래요. 야, 설탕 많이 먹으면 키가 안 큰다 하더라. 제가 그 말에 또 깜빡 또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또 설탕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이꿀보다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이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147절, 148절을 보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주의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 눈을 떠서. 언제요? 저녁 다 잠들고 눈 껌뻑껌뻑 하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났나이다. 이런 모범을 배우십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목자에게 고민이 있어요. 성도가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혼이 병들었던지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신앙이 더 건강해요? 아니면 주일날 1부든지 2부든지 3부든지 한 번만 나오는 분이 신앙이 건강해요? 따라해 봅시다. 말하면 입 아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수록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기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에, 영혼의 양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가? 맛본 사람이 사랑해. 우리 삼녀 선교회를 보니까요, 이야, 어느 집 파스타가 맛있더라 하면 온 삼녀 회원을 동원해서 가더라고. 저기 송도에 조개구이가 맛있다. 그래, 언제 갈래? 아유, 좋지, 오케이, 가자. 막 그날 주간만 날 잡아서 그냥 송도 조개구이 유명한 데가 있답니다. 지들만 가더라고. 맛집이 있다면 어찌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근데 인생 최고 맛집은 성경이다. 진짜 아멘? 인생의 최고 맛집은 성경이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면요, 누가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켰습니다. 새겼습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십계명처럼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민이 형제님이 제대한 지 좀 됐지만은 제가 군대 갈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줬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너무 힘들 때 목사님 그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붙들려 있으면, 각인되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 새겨요. 또한 에스겔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멘하여 먹읍시다. 아멘하여 먹읍시다. 말씀 주실 때마다 꿀처럼 달게, 정금처럼 귀하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받아 먹읍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을 열고 받아 먹으면 예레미야 15장을 보세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환합니까? 늘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신명나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먹고 얹히는 분이 계셔. 설사하는 분도 계셔. 토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길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불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따릅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울산으로 가든지 창원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열어주신다.
형통한다. 군대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열어주신다. 형통한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다. 내가 형통을 쫓아가지 마세요. 형통이 나를 쫓아오게 하세요. 내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게 하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따라오고 복은 따라오고 형통은 따라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녔어요? 형통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합시다. 형통아, 나를 따라오라. 요거만 생각해.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아두면, 새기어두면, 받아 먹으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이 따라옵니다. 형통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면 걱정하지 마라. 형통한다.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크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내려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지켜 형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대요. 여호수아 4장 14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낮게 하심에, 부족하게 하심에, 크게 하심에.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형통이 따라옵니다. 영광이 따라옵니다. 크게 해주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내가 높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퍼지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떨쳐주셔야 돼요.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미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데에 달렸다. 우리 국민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자고 당부한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자손의 미래가, 내 인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에 달렸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역사지만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요? 미국입니다. 근데 그 상징에 미국의 달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미국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3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유럽의 차이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인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살아있는 과학자의 75%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살아있는 PhD 박사들의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이름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성이 따라와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비결이요, 크게 됨의 비결이요, 명성의 비결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원천이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다.